하나님 아버지는 이론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매주 주일 아침에 제가 여기에 서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이론이나 사상처럼 느끼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서의 역사,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인류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몇백만 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지금 거의 6,00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져서 쓰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것이 66권으로 추려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신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세대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발달된, 잘 정리된 이론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동독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의 사상과 이성은, 또 사람의 사상과 이성으로 만든 이론은 언젠가는 꺾이고 언젠가는 다른 것으로, 새로운 사상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인류학도 과학도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보다 편하고 재밌고 쉽고 즐겁고 돈 많이 버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남편 돌아가시고 찬미가 아픈 그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목회가 간접적인 경험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과의 경험으로, 남편과의 경험으로 목회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제대로 하면, 바르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고 그 실체와 실존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제가 제 인생의 걸음을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예배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도 아니요, 이 예배가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이 예배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떨어졌던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체하시는 신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시간부터,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 여기에서의 너희는 이 골로새 교회에 속한 모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처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처럼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실체처럼이에요. 그죠? 그것을 닮아라, 따라가라, 본받아라, 그거거든요. 처럼은 똑같이 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찾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볼 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며 함께 찾은 그 성경의 말씀들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찾는 거예요. 자막을 띄울 수도 있고 또 그냥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음으로 해서 혼자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하는 시간에 쭉 읽다 보면 이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랑 같이 봤던 것인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다라는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더 여러분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귀찮다, 또 흐름이 끊긴다, 맥이 끊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씹어 먹듯이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직접 읽을 때 그것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거룩하고, 이 거룩을 누구를 향하여 말한 것일까요?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하고, 여기서의 거룩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서 우리에게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처럼 어떻게 해라라고 할 때에 누구, 그 대상, 그 실체, 그리고 근거. 누구처럼 어떻게 해라 그러면 누구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누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에 나온 게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그 입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입혀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는 짝꿍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서 상대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마음에서 끝나는 거고 자비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베풀어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겸손과 온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내가 죄인이었던 걸 깨달아서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겸손은 신성이 인성에 굴복된 겸손이에요. 차원이 다른 겸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겸손이 왜 온유와 짝꿍이 되느냐? 겸손하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화를 내는 것을 기분이 나빠서, 그죠?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겠죠.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다예요.
그게 우리가 화를 내는 진짜 속마음입니다.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그러면 사실 화를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겸손이 없어서다. 겸손하면 반드시 온유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화를 내요. 그래서 이게 짝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나눌 건데, 우리의 참음이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에 다다르면 폭발을 하죠. 우리 전부 그래요. 그런데 그 한계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참음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내 겸손의 크기만큼 참음의 경계가 정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참지 못한다? 겸손하지 못한 거고요. 타인에 대하여 참지 못한다? 내 안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타인에 대하여 참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옳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옳아요, 근데 얘가 틀렸네요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실예를 들어주신 게 13절입니다. 이게 실제 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실 이게 되면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다툴 일이 있거든.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늘 있는 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 말은 서로예요. 서로. 나 혼자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또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네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네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그러한 상태에서 피차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로써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체를 주셨다. 근거를 주셨다. 근거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처럼이 다른 성경에서는 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럼을 로서로 바꿔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건 뭐죠? 처음에는 우리는 처럼으로 읽었습니다. 처럼은 실체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A처럼, 누구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실체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처럼과 로서가 바뀌면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체와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닮아가고 배워라. 그 다음 단계는 로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지난주에 나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난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쬐면 이 나무 잎이, 무화과 잎이 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엮어서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동으로 거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거룩하지 못함, 타인의 죄인된 모습, 타인의 연약함을 내가 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내 힘으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무화과 잎으로 옷을 계속 반복해서 지어 입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우리의 죄를 커버해 주시는 방법을 창세기에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견해를 봅시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돼서 우리까지 와 있어요. 근데 큰 줄기를 볼 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면, 아담에서부터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2500년의 기간이죠.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 그러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봤을 때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500년으로 봐요. 그럼 2500년의 기간 안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까지 죄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다. 그죠? 범법은 뭐죠? 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범법이 없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없으니까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2500년이 지나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드디어 성문화된 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이게 죄다라고 하신 것이 굉장히 오랜 기다림 후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늘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하여 정말 사랑하셔서, 왜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길 원하세요?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그 자녀를 향하여 우리 부모는 사랑하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늘 죄인으로 낙인 찍거나 낙인 찍히는 죄인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을 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등장하고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하여 그 율법의 유익이죠. 죄를 깨닫는 것. 그동안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죄를 너무 쉽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죄다. 그러니까 이 죄는 그 죄의 유익이, 율법은 율법의 유익이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면 99개를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열심히 옷을 만들어도 정오의 햇빛에 그 무화과 잎이 바스러지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내 죄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관여하시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 죄를 깨닫고 신을 찾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 그 결과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신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인식하게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묶어서 자기의 몸에 사망의 그 죄를 묶어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내가 온 세상의 죄를 여기로 가져왔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다 가지고 음부에 가서 그곳에 내려놓고, 죄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은 원래 죄 없으신 분이니까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주체적으로 거룩한 자로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의 생명으로 내 죄 값을 치르셨구나. 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누구다? 의인이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아직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남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자처럼 해서 한 단계 발전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내 존재, 내 자아를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룩한 자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내 마음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자인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로서,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인가?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그 다음에 4장 4절로 7절입니다. 4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맨날 치마를 만들어 입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거죽을 벗기시고 그 아들의 거죽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거죽을 입었으니 네가 내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의 아들의 거죽을 벗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정오의 빛에 그게 부스러지면 또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수치를 가려줄게. 그리고 짐승을 잡아 거죽으로 그들을 옷을 해 입히신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는 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아래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없이 하는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거죽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게 되었다. 어떤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이것까지 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세상을 위하여 살면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로 인한 기쁨이 이 땅에서의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이 땅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14절까지 받는 자처럼이 아니라 받는 자로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실체와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랑받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겠다. 왜냐하면 내 아들의 가죽을 뒤집어 썼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내 아들이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실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뒤집어 씌운 예수님의 가죽에 붙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다는 그 상속의 내용이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족을 느낄 일이 없어요.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상속하실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도 부족하고 미모도 부족하고 내 권위도 부족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막연하죠. 늘 밥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이게 신의 자녀라는 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생생해지냐면 신 앞에 서면 이게 생생합니다.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주일 준비를 하면서 좀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붉은 불이 제 앞에, 눈앞에 딱 멈췄어요.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서면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담대히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 경험하세요. 성경은 근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신이 있다. 얘들아, 신의 계획이 있다. 얘들아, 신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의 아들로 삼았다. 그런데 그게 다 글이잖아요. 여러분, 신의 실체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의 실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계속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의 실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 신이 나를 사랑해서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가죽을 벗겨서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의 실체를 마주할까? 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존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사라질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니까. 여러분, 거짓은 다 사라집니다. 이론은 다 사라져요. 공산주의가 왜 몰락합니까? 이론이 허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은 실제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질 수 없고, 신은 실제하기 때문에 꺾일 수 없고, 신은 실제하기 때문에 세상이 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의 실체가 알아져야 나도 신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 살지는 몰라요. 여러분, 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신의 자녀라는 인식과 나의 아버지 대신 신의 실체를 마주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실체와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다른 곳에서 의지할 자를 찾지 말고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품에서 자기 자녀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실체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